앞서서 4월 세 번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4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거늘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55번 10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소근에 되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품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1장 찬양 되시겠습니다. 김관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꽃이 피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며 날마다 저들의 마음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항상 마음의 즐거움이 떠나질 않는 연고로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므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에 감사를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너무나도 무섭고 험악하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불안과 공고 속에 살지만 그러나 장차 저희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아버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차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를 지어주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희들과 한 가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님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국각 교회 아버지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온 국민이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정무의 뜻에 따라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이 진정이 되었고 또한 번지지를 않고 나아진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에 떠난 일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으신 종님들의 간구하는 뜻을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주신 목사님 오늘 시간 저희를 위하여 전하는 말씀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 저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이 잠잠해졌고 확진자도 이제 20명대, 근데 그 대부분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확산세가 확실하게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우리의 사회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구매,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물품을 다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동안도 이것이 생활화되었는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기에 또 가능한 얘기도 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일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대부분 다 연기가 되었고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지금 다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특수학교들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근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재택근무라고 들어보셨지요? 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컴퓨터로 그 작업한 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요, 올해부터 카톡을 통해서 공문을 다 배송을 합니다. 발송을 합니다. 전에는 문서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지만 지금은 문서로도 발송을 하고 카톡으로도,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카톡으로도 공문을 보내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온라인 서류 제출하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매체, 인터넷 게임, 인터넷 방송, 또 넷플릭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방송들을 취합해서 모아놓은 이런 콘텐츠를 집대성한 그런 방송들이, 매체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다 봅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도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료한 시간 게임으로 달래는 거예요. 요즘에는 e스포츠라고 합니다. 인터넷 스포츠, e스포츠라고 해서 게임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문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이런 모습들은 더 급속하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가 전산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온라인 교육, 온라인 방송, 또 직업,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될 것입니다.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사회 모습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급격한 속도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여러분 코로나19에 확진된 확진자들 동선을 추적하는데요 10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토정보부에서
국토교통부인가요? 거기에서 10분이면 가능한 앱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휴대폰 위치기로 카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차를 타거나 시외버스를 타면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들, 또 CCTV,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한순간에 종합해서 인공지능으로 그걸 확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컴퓨터가 그것도 알아서 다 정리를 해서 동선을 추적합니다. 10분이면 돼요. 여러분, 저희는요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로봇이 매장에서 손님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그런 모습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로봇이요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공항에 가면 로봇은 아주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로봇이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또 안내도 해주고 통역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되는 사회 모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료품, 의료용품 등을 중심으로 품질보다는 신뢰성, 안전성을 더 그 식품을 선택하고 생활용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싸고 좋음이었어요. 가성비라고 그러죠.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해야 돼요. 그래 품질이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면 가성비가 좋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식료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그런 용품이라든가 그런 식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코로나19는 우리 교회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예배, 교육, 모임의 금지 및 축소 그리고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에서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녹화를 해서 예배 전체를 동영상으로 다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그걸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예상을 할 때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급격하게 이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요? 보편적으로 20%를 이야기합니다. 20%요. 10분 중에 2분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게 잡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게 잡은 거. 교회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위험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계선에 있는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 또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시골 교회는 그 빈도가 아무래도 적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골 교회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적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감소는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재정의 축소입니다. 성도님들이 20% 축소하면 재정도 그냥 기본 수치로만 봐도 20%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운영을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급격하게 인원이 줄고 재정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교회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신천지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의 교회만 해도 9,900개가 넘어요. 9,996개인가 그렇거든요. 얼마 전까지. 저희 통합직 교단 교회만 우리나라에 9,900개 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큰 교단, 합동 교단이 있고요. 또 다른 침례교, 감리교 많은 교단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단만 해도 10,000개 교회인데 수만 개의 교회가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고 순종했지만 몇몇 교회가 따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에요? 그 수만 개 교회,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수만 개 교회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몇몇 교회들, 정부 시책을 잘 따르지 않는 교회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좋게 말해서 80%예요.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그 정도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80%, 열에 8명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었겠습니까? 교회는 정부 시책에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위험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급격하게 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약화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일이요,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의 일이고 바로 저희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일은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추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때 앞으로 교회에게 다가올 이런 공동체 약화라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5번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교회 공동체 약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도 폭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는요, 아주 유명한 로마의 폭군이에요. 황제이면서 굉장히 난폭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인 그 대표적인 학대를 받은 민족이요, 유대인이에요.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이 화재를 저질렀다 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유대인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성찬식을 할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누는 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또 학대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바로 그 당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정부가 그 모두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였어요. 온갖 누명을 씌우고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핍박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을 밝히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배경과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는 헬라 문명의 발상지고 종교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 아닙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합병하면서 그 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헬라 문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철학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민주주의를 발달시켜요. 공화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의정치,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게 되는데, 민주주의와 철학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논리적인 사고, 수사법,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리고 이성, 사람의 생각과 상식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문화가 로마 문화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부활주일 보냈는데, 부활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우리 주변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시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부활과는 달라요. 소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활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한번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줘봐. 예수님 데리고 와봐. 살아났으면 데리고 와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래요. 그리고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미쳤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은 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흔한 일인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로마 시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말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상한가 봐. 저 사람은 미쳤나 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뻔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럴 텐데,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나라,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죄와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열방을, 온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5장 19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미리 먼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요.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지 못한 그 구원을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이에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9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 그를 보내서 이 모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외에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그러면 열방을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지은 죄를 죄인인 인간이 대속할 수 없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또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갖는 의미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싸우면 한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을 떠나서 내가 너 용서할게 하면 어떻습니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없애는 역할을 십자가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은 이후에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영원히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또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4장의 16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생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고,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 자손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 자손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네 후손들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구원해 줄게 라는 말. 근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믿음에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한 가지 측면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만을 너무나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헌신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 헌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삶의 헌신이 같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헌신입니다. 봉사예요. 복음주의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내 삶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과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헌신이 결단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임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음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교육 모임이 금지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약화는 앞으로 더 가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약해지고 믿음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도 잃고 구원도 잃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 바로 덕곡교회입니다. 또 우리들이 섬기는 각각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며 믿음으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랑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 원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물 있습니다. 김관수 장로님, 이경호 목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박용식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박종화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종순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영희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감사의 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이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으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종교과정에서 주정예물 드립니다. 이자원 학생 주정예물 드립니다. 이호원 학생 주정예물 드립니다. 종회과정에서 1,000번째로 드리고 이기영 원사님 1,000번째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믿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마음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수와 능력 안에서 또 평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을 채우사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합니다.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민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연약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끝나고 생활 방역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생활 방역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하기는 교회나 체육시설들이 이제 개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 허용을 하되 뭐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발열 체크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예배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좀 완화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저희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도 시작을 하고요. 수요 예배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4월 달까지는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하는 모임은 이번 달에 모임을 다음 주 그래서 예비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식사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추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4월 달까지는 식사 모임은 하지 않고 찬양 예배 드리지 않고 대신에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7시 30분으로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가절기 적용이 되어서 7시 30분부터 수요일에 드립니다. 기도 제목들 나라민족을 위해서 백신 개발과 치료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통장 온라인 현금 이번 주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광고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봄 노회도 5월 1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장세희 목사님 참고하셔서 기도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손대고 하시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